505강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실. 이스라엘이 소실됐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신약에도 이스라엘, 예수님도 나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 갖고 있고, 그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주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이 오면 회복할 것이다. 에스겔 35장 쭉 나오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도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으로 그렇게 들리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흩어진 건 맞는데, 딱 꼬집어서, 성경을 딱 꼬집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 없다는 말이 과연 성경에 나올까? 그게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없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치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알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부활을 알 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다 보잖아요. 와가지고, 십자가, 그래, 죽자. 왜? 부활이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까짓 거 뭐 죽지.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자아가 소실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시 죽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잠시 죽는 척을 하는 거죠. 이건 엄밀히 소실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나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딱 노림수가 있다 하니까요. 그래,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 많이 받지 뭐. 하지만 부활이 있잖아. 부활이 있으니까 좀 참다가 죽는 척하면 깨워주겠지 뭐. 이런 식의 그 종교적인 노림수를, 꼼수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꼼수가 내 안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나는 아주 죽을 수가 없죠. 이 꼼수 때문에. 내가 죽으면 꼼수도 날아가 버리면 나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죽으면 이제 죽었다 치고 한눈은 좀 이렇게 약간의 눈은 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죽는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6월절 날 양을 발라라. 무슬주 이스라엘 양을 피를 발라라 했죠. 바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약간은 양 잡고 피 받는 약간은 수고는 네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도 그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안 죽고 산다는데 그 정도 수고 못 하겠습니까? 뭐 피 발라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는 물정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다.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 나올 때 이스라엘에 소실됐으니까, 소실 안 되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처음 창조하는 때니까 이스라엘 그민들의 자아는 물정하죠. 그 물정한 건 나중에 광야 가서 다 죽어버리죠. 이 꼼수 같은 거, 노림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서 나는 십자가,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남발할 수는 없지요. 에레미야 예가 5장 6절에 보면, 이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열전 범죄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 없어졌다. 없어졌다. 이게, 요 대목 알려면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3절에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 같으며,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며, 쭉 나오고, 우리가 언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사오니
우리를 쫓는 자가 우리의 목을 눌러서 하니 공배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자 하였나이다. 여기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튀듯이 다른 친구나 다른 이웃과 다른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한 동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튀듯이 부각되고 돋보이도록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남들 사는 것에 같이 어울려서 같은 생각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놀아줘. 너 같이 놀아줘. 나 밀쳐내지 말고, 우리 같이 웃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어. 나 하나 인정해줘. 받아줘. 그게 하나님의 신앙보다, 이게 인간의 육신의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튀기 싫은 거예요. 왕따 당하니까. 특이하기도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산다는 것을, 정신 육신이 솔직하게 육신적으로 솔직한 면이 이걸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늘 나오는 거예요. 외로워서 못 삽니다.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그 묵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악수했다. 악수를 하고 양식을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했다? 노림수 배부르고자 했다. 좀 살려줘요. 어디 같이 살아요. 같이. 종교 치우고 같이 삽시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전에 매 순간순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언급해보니까 왕따시켰어요. 스스로 이제 돌아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굳이 말해야 되겠어. 본인이 본인한테 자책하면서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았는가. 괜히 복음 이야기하고, 묵히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받자, 내가 돌아온 대가, 보상을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내가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런 후회 같은 게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복음을 왜, 우리 알면서 왜 복음을 왜 저랬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외롭기 싫어요. 복음을 빙자한. 좀 친구 해줘. 같이 말벗 해줘. 이런 거. 복음보다 외롭다는 것이 더 아파하는 겁니다. 인간이 잠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은 아무도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르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동기동생 아이가, 26기, 15기. 저희들끼리 막 15기 저렇게 싸우다가 막상 아직 세월 지나가니까 15기끼리 또 상기를 해가지고 13기하고 싸움 나오고. 인간은 모였다 하면, 욕하면서도 한통속 되고, 다투면서도 친구 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그 본성에서 어느 인간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양 떼는 목자한테는 흩어졌지만 그
그 양과 양 사이에는 인간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제자들은 그 뒤에 만나고 했어요. 같이 무수고 물을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했어요. 그 인간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타인을 닮아가려는 본성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쪽을 닮아감으로써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딱 들어맞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친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옆에 있으면 정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욕탕에 천부지에 목욕탕 사람 가가지고 때만 믿어줘도 벌써 친구 되고, 몇 번 만났다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래가 아주 기분이 좋다, 운다는 기분이 좋다는 말은 오늘 친구 하나, 나 이제 외롭지 않다, 인정받는다. 예. 그렇게 인간의 본능은 뭐냐, 이 다른 인간을 닮을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인간은 싸우고 헤어져도 인간은 인간만 찾게 되겠어요. 물론 목자는 안 찾습니다. 그러면 양을 찾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정답은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을 때, 목자가 나타날 때 인간이 아주 큰 이질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질성 있는 성도를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성도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성도를 할지라도 이 복음은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데 주님께서 그 성도를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쑤시고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이게 말씀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 성도 본인에게 이전성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세상 친구도 같이 사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 나 말고 옛 나 말고 새로운 자아는 바로 말씀같이 나게 하도록 주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경험 같은 게 있을 때 누가 놀라고 누가 감사하냐? 성도 본인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내 인생은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걸 늘 깊이 있게 매일같이 느끼는 겁니다.